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보통 이 설교 순서를 맡은 사람을 소개할 때 이제 사회를 맡으신 목사님들이 이 제목을 보통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그 제목이 좀 애매한 제목이라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거룩은 땡땡이다. 땡땡이. 뭐 이거 네이버에 거룩은 땡땡이다 친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거룩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쓰는, 교회에서는 흔하게 쓰는 말이죠. 물론 여기 오랫동안 다들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문자적인 의미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카도시라는 말인데 구별이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도 워낙 자주 쓰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종교적인 언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거룩하다, 어떤 건 거룩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거룩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성경의 독자들이 이해하고 있든지 간에 거룩의 문제가 목숨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9장 2절 한 절로 나와 있지만 19장 전체일 수도 있고요. 사실 성경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초등부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한 절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시려고 그러세요? 짧게 하마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염려해줘서 감사한데 한 절이 아니라 사실은 19장 전체 말씀입니다. 근데 이 19장 2절의 말씀, 선언적인 이 말씀은 사실은 레위기 27장으로 구성된 레위기 전체의 요약이 되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신명기 34장이나 되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조린 한 문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압축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첫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19장 2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이라 우리는 익히 들어 배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영이 아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말과 언어로 이 거룩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그리고 그 속성,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굉장히 사실은 어떤 의미로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그 무엇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무엇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거룩이란 말은 너무 들어서 익숙한데 이 거룩이 뭘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은 너무나 먼 무언가로 여길 때가 많이 있죠. 문제는 이 거룩에 대한 이런 막연한 이해가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거룩.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까지도 막연함으로 그리고 모호함으로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흔히 종교적인 영역과 활동에만 국한시켜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제가 28살에 좀 뒤늦게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행정반에 딱 배정이 돼서 행정반에서 이제 부대 배치가 돼서 행정반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행정반에 경찰 나왔거든요. 상경을 달고 있던 고참이 19살이었어요. 딱 와서 그냥 곧바로 나이가 19이 되자마자 된 거죠. 그 친구가 저를 굉장히 신기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경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자마자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친구는 행정반이니까 제 이력을 다 알잖아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사역을 하다가 갔거든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친근하게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형, 저를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데 자기도 자기 가족도 천주교이고 자기도 교회 여러 번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성경도 많이 읽어봤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형이 사회에서 이런 거 했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어린 풋풋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제가 한 일을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포즈인지 제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이 자리에서 이게 여기 썰이지역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민망하긴 한데 이런 포즈를 취하더라고요. 다리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런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런 포즈를 취했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현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제가 종교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와는 뭔가 다른 초월적인 어떤 세계에 속해서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경이로움에 흠뻑 젖어 있는 모습을 저한테 이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의 평가를 받은 저 역시도 이 종교적인 어떤 개념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설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룩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그 무엇으로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의 거룩에 대해서 막연하고 모호하게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레위기 19장에 있는 본문만 보더라도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을 때 그 거룩을 종교적이거나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수많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9장 3절부터 읽지는 않고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조금씩 이게 요약해드리면서 전체 19장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절 말씀은 읽지는 않을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절, 4절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증표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부모의 경외와 하나님의 경외를 동일시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무 종교적이니까 우리한테 익숙하죠. 그리고 9절에서 10절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11절, 12절은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은 억압과 착취, 그리고 억압과 착취,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금지하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재판에서의 공의를 요구합니다. 가난한 자나 세력 있는 자나 모두에게 재판 때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비방과 착취를 16절에서는 금지하고 있고요. 17절은 미움을 금지하고 18절은 원망을 금지하고 19절은 창조 질서의 혼란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성관계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첫 열매, 처음으로 결실하는 열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6절, 28절 말씀은 이방 종교의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를 배격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이방 종교의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를 배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29절은 몸 파는 일을 금지하지요. 그리고 30절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이야기하고 31절은 이방 종교의 문제를 다루고요. 그리고 32절은 노인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는 거류민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35절, 36절 반복되는 것 같지만 재판과 상거래 시에 정직할 것, 공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은 결론적인 겉면으로 19장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이 19장 전체를 존 하틀리라는 신학자가 레이기 주석을 저술하면서 이 19장을 제가 볼 때 가장 탁월하게 잘 정리한 한 문장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이 자꾸 꼬이는데요. 거룩은 사랑과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어떤 종교적인 그 무엇, 그러니까 종교적인 영역도 속하죠. 왜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분명히 거룩의 영역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방식의 제사가 포함되긴 하지만 그것도 거룩이지만 그것만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하틀리는 그래서 거룩은 사랑과 공이다 말로 이 19장, 레위기 19장의 거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리죠. 성경은 거룩이 사랑과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룩은 사랑 안에서 유형적 실체로 표현된다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공의를 도모하며 공의는 거룩한 사랑의 확고한 기초다. 공의와 거룩의 연합은 사랑이 감정적이 되지 못하게 하고 공의가 잔인해지지 않게 해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만 저는 존 하틀리의 이 정의에 대해서, 이 정리에 대해서 깊이 공감합니다. 거룩은 종교적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라는 말 말입니다. 사랑이 공의를 공의답게 만들고 공의가 사랑을 사랑답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사랑과 공의가 곧 거룩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무 사랑해서 도둑질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너무 사랑해서 동성이 결혼을 한다? 요즘 이슈이지만 이것도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목숨이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고루한 구약만의 교훈일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신약 전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이 모세오경,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으로 신약에서도 동일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셨지만 저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 역시 이 거룩함과 잇대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하며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거죠. 종교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행위에서만 거룩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과 공의의 삶이죠. 그래서 종교인들한테 비판을 받으십니다. 비난을 당하십니다. 어떻게 비난과 비판을 당하시죠? 비난을 당하시죠? 먹기를 탐하고 죄인의 친구이자 먹기를 탐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그의 가르침에 우리가 천착할 때 결국에는 거룩한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성속을 구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칫 거룩한 날이 언제냐? 그럼 주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일리 셰프는 안 그러겠지만은요, 거룩한 행위를 할 때가 언제냐? 주일날 예배 드릴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위험성이 우리에게 상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종교의 영역에만 거룩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좀 드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요. 같이 소개를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논란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난 2008년도, 한 7년이 지난 일이죠. 2008년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북인가요? 밀양이 경북이죠. 경남인가요? 경남 밀양의 한 마을에 한전에서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을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에 평생을 살아오던, 쉽게 얘기하면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노친네들을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강제 퇴거, 강제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추방시키는 거죠. 근데 평생을 살아온 이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 생활이 막막한 거죠. 평생을 뿌리박아 살아온 그 터전에서, 삶의 터전이자 고향에서, 자기 몸과 같은 곳에서, 아니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그 송전탑을 세운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삶의 터전을 뺏기게 됐단 말입니다.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공공기관에 요구를 했지만 결국엔 묵살당합니다. 결국 2008년도부터 시작된 이 사실은 길고 지루한 싸움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경에 사실은 국가에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한전이 강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을 좀 중립적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도리어 그 어르신들을 강제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진압하는, 막아서려고 하는 그 어르신들을 강제로 진압,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폭력 진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2013년 10월경이었는데요. 그때 언론에 그 당시에 그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내려갔던 신부와 수녀님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있었겠죠.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이제 황 간사님도 아마 거기 갔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잘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언론은 사실은 그 신부와 수녀를 종북 좌빨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신문에 직접 그렇게 썼습니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종북 세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함께하고 있는 캐톨릭 신부 수녀님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론에서 이 불순한 외부 세력이 어르신들을 이제 꼬드겨가지고 정부에 항거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은 불순한 외부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기꺼이 밀양 주민의 외부 세력이 되겠다. 우리에게도 배우가 있다. 그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인간의 고통의 색깔과 이념이라니 고통일 뿐이다. 우린 그 고통 때문에 여기로 달려왔다. 라고 인터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굉장히 오래된 기사인데 아직까지 제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로 거룩이겠구나. 사실 사회적인 논쟁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관점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이데올로기도 이념도 초월한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그곳에 실현될 것들을 고대하면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눴던 그 신부와 수녀분들. 여러 거룩한 모습들이 많이 있고 거룩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있겠지만 언론에 소개된 이 신부와 수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개신교 목사이지만 개신교 목사이기 때문에 매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도 매이지요. 마누라도 매이지요. 자식 새끼도 매이지요. 그리고 이 교단의 이 여러 가지 이 견해에 매이지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공세가 두려워서 또 거기에 매이지요. 이데올로기적인 싸움에 제한 지어서 돈의 재정에 개신교 목사들은 좀 이렇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이 캐톨릭 신부와 수녀분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거룩의 모습을 이 반도의 땅, 이 조선 반도의 땅, 우리나라의 땅 가운데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앞에 사랑과 공의, 곧 거룩으로 반응한 이 수녀님들과 신부님들, 캐톨릭이지만 저는 거룩하신 분들이라 그분들이 하신 일은 거룩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오늘 성경은 거룩은 사랑과 공의다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은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어디예요? 저 땅이에요? 아니면 이 땅에 실천하는 삶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빌리 채플 식구들이 거룩의 부르심과 요청에 온전히 또 성실히 또 치열히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